우리 그동안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서 오늘은 우리 민수기 제일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35장과 36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3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36장에 있는 말씀 잠깐만 커버하고 우리 오늘은 민수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창세기로서의 기록한 목적이 있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또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하나하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민수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민수기의 주제는 뭔가? 요전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민수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무슨 말인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근데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필요치 않은 이상의 소위 말하면 없어도 괜찮은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써 온 그러한 그 하나의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 그러면은 이 민수기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우리가 오늘날에 번역을 해가지고 이 민수기라 그러면은 이 계수한다, 숫자를 센다고 하는 말이지만은 이 히브리 언어의 그 원체적인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라 하는 그게 민수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그들이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장례식이 계속된 거예요. 약 60만이라고 되는 그 이스라엘 그 젊은 사람들을 완전히 그 교차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특별히 우리 민수기를 쓰여진 배경과 오늘 35장에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이제까지 어겨본 적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자기가 하신 말을 한 번도 어겨보신 적이 없고 항상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셨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안 했고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기뻐했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 때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끌 때 첫째로 기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가 있었는데 그 사람 뭐 월급을 주고 일 시킵니까? 그냥 무조건 일을 시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10가지 재앙, 그 재앙,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을 줬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장자를 전부 죽이는 이런 재앙을 줘서 비로소 바로 왕이 아이쿠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광야로 이끌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물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하는 것은 그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구름으로 기둥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는 불 기둥으로 하시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앞질러 가기 전에 먼저 불 기둥이 앞으로 가면서 그들의 길을 코스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의 육신에 연약하고 또한 배고프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을 안 해도 얼마든지 먹을 걸 주시고, 또 그들이 또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만나만 먹여줍니까?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떼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먹여주셨고,
우리 또 시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는 동안에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적어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면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하여금 가나안 복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면 이 정도의 기적을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믿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을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만 하면은 내 말을 다 믿을 거라고요. 네, 오시오 그러면 올 거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것을 하시오 하면 할 거고, 이 사업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다 들어가게 돼가지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대구로 거기에 추장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먼저 가서 탐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가보라. 그래서 12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각 지파적으로 대표되는 사람 12사람이 그 가나안 복지에 가서 탐정을 하고 봤는데, 과연 땅은 젖과 꿀이 우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고, 그곳에 포도송이를 보니까 사람이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포도송이가 나오고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는 아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겁을 먹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기적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히려 애굽에다 두어서 죽였으면 좋을 뻔, 오히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 어떻게 우리가 이까지 와가지고 그 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그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몹시 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말은 내 귀에 들린지라. 너희들이 나를 오히려 감사의 생각 안 하고 저주하고 오히려 나에게 원망하고 우리들이 오히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라 해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40년 동안에.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입으로 원망한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 후에 약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는 지금은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라. 아마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그 당시의 백성에 군소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가나안 복지에 가서 정복하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 않고 원방하더니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다 죽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모세의 형도 죽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된 그 직전에 이제 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읽은 민수기 35장에 한 가지 조건을 한 가지 더 줬어요. 한 가지 조건을 더 준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다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어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ity of Refuge라고 하는데 피난을 하는 사람들의 있을 곳. 그래서 6곳을 정해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은 그 중에 6도시를 정해가지고 6군데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살인한 자, 잘못해서 살인한 사람들을 그곳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해라. 이러한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에 다 정화시키고, 40년 동안에 정화한 과정이에요. 그들이 뭐 특별히 훈련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불신앙을 없애버리고 정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소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것은 첫째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게 했나? 그 다음에 또한 이 도피성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도피성을 만들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읽은 부분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대강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사람이 그릇 살인하면,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은 그 말이죠.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을 살려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랍법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이 됩니다. 이 아랍법에는, 아랍과 이스라엘 법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친척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대표로 하나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가 된 사람이 그 우리의 가정을 해친, 우리의 가정에 누구를 살해한 사람을,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집안을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집의 아들이라든가 딸을 살인을 했다고요. 그러면 집안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아무 계시오, 누구시오. 당신이 이번에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가서 보복을 할 책임이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책임을 지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복자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법이라고 하는 어쨌든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값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지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원치 않고 만일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그때에 그 사람을 살려두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신하고 피해서 살 수 있는 이 보복자들, 이 보복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할 수 있는 그 성을 6군데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가 있는 동안은 절대로 보복자들이 와서 해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오늘 그 민수기 35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살인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그릇 살인하는 것을 분명히 갈라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체 근본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오늘날의 문명인들은 칼이나 총 가지고 죽이기도 하지만은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근본성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근본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에, 특별히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미국도 그래요. 또 우리 한국도 보면은 조그만 아이들이 자랄 때 국민학교 때부터 기분 나쁘면 요 새끼는 죽여버려 그래. 여기서도 그래. 아무거나 켜요. 벌써 요만한 애들이 소꿉장 나가다가 싸움하면 말이에요. 아무거나 켜요. 죽여버린다 그래.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근본성에는 아주 근본 요소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게 아주 팍 붙어 있다고요. 물론 순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화가 진짜 나면은 죽이고 싶은 생각. 아마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저는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한마디대로 해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웬만한 사람 다 손들 거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이 화가 나면은 특히
제가 목사 된다면 그렇게 화날 일은 없는데 그래도 화가 어떤 때 나는가 하면 이제 자동차 타고 가는데 이제 저는 원체 좀 운전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미국 애들, 젊은 애들이 그냥 뒤에서 빵빵하면서 뭐 그것까지 또 괜찮아. 그리고 또 싹 이렇게 가면서 막 놀리면서 뭐 손가락질하고 말이요. 아마 그럴 때는 진짜로 화가 나.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쫓아도 가보고 그때에 그 순간적으로 어떤 때는 총이 있었으면 한 그런 생각이 든다. 그냥 빵 쏘고 싶은 거. 이러한 그 인간 속에는 자기의 그 분 때문에 그 뭔가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피를 흘리고자 하는 남의 피를 흘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근본성을 이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건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 가나안 복지에 가면은 천국에 간다. 이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사는 곳이지 이게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했고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살인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단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지금부터 잘못해서 사람 죽인 것과 고의적으로 사람 죽인 것을 완전히 분리해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저희 여기는 성경에다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그릇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릇 살인한 자. 우리 영어의 성경에 보면 killed unintentionally. 원치를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꼭 살려두어라. 특별히 도피성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제가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에다가 한번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혹시나 너희들 중에 잘못해서 서로 살인이 있어도 절대로 보복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그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린 줄은 너희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새로운 땅은 절대로 피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피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으니 너희는 너의 거하는 땅을 나의 거하는 땅, 내가 지금부터 너희와 함께 거할 땅, 소위 말하면 신앙인의 생활을 하는 데서는 절대로 피 흘림이 있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준 건가 하면은 무자비한 예수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준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원치 않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원치 않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해쳐가지고 거의 죽이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자세히 기록한 것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해드리겠지만 그 뜻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원한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이 돌을 들고 가다가 여기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제 특별히 잘못해서 죽이는 경우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22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를 판결하여 그랬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우연하게 내가 돌을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돌을 갖다가 저 성에서 턱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딱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복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원치 않는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침을 받은 사람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밌는 제가 이 미국 사람의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 아는 사람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가정적인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닌데 남을 그렇게 구제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이제 회사에서 격리를 보는 사람인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에는 꼭 자기가 시장에 가서 이 터키, 우리가 사는 터키 있잖아요. 터키를 사가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놨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그걸 터키를 꼭 자기 집에 가져가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 이 터키를 이제 먹는 아주 착한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그저 아주 전통적으로 그저 크리스마스라든가 감사절이 되면 그 사람 책상 밑에 터키가 항상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 이제 터키를 집에 가져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이 사람을 한번 놀려주기 위해서, 한번 놀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터키를 이만한 봉지에다 싸가지고 책상 밑에다 일 끝날 때까지 넣었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가져가니까는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이 사람 오늘 이번에 한번 놀려주자 그래가지고 똑같은 봉지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이제 화장실에 어디 잠깐 나간 동안에 그걸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는 진짜 터키 있는 봉지는 빼고 신문지에다 이렇게 돌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터키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책상 밑에다 넣어놨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내일 일 갔다 와서 뭐라고 한번 보자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렇게 장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 사람은 터키인 줄 알고 그 봉지를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다 무릎 밖에다 이 터키를 놓고 이제 가는데 자기 옆에 아주 추라하게 옷을 아주 더럽게 입고 아주 추라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옆에 버스에 앉아요. 그러면서 자 이제 뭐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하니까 참 내가 뭐 해피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나에게는 아이들이 7이 있는데 내가 지금 직장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지금 애들 터키 하나 사주지 못하고 참 내가 이런 고생하는데 이게 너무 안 됐고 참 내가 지금 오늘 너무나 우울합니다. 지금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다 음식 하나 상에다 놓지 못하고 참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이 자기 무릎팍에 있는 것이 터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이 사람의 자존심이 깨까질까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래서 당신 그럼 주머니에 있는 게 얼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하더니 한 2, 3불이 있다고 해서 뭐 2불하고 몇 전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래 그럼 그걸 나 주면은 내가 이 터키를 당신한테 줄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터키를 이 사람에게 줬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돈을 그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돈을 2불 한 30변인가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아내들에게 오늘 내가 참 좋은 일 했어. 이렇게 오늘 버스를 타고 오다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우리 오늘 먹을 터키를 그냥 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자존심이 깎아질까봐 그저 있는 돈 한 2불 30변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머니에 넣고 그 사람한테 터키를 줬으니까 우리는 이번 터키 없이 그냥 지나자.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자기 사무실로 갔지요. 사무실에 가니까는 친구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얼마나 재밌었겠어. 그러니까 깔깔 웃으면서 그래 어저께 터키 맛이 어떻더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터키 맛? 그래 너 터키 어떻게 했어? 내가 어저께 버스 타고 가다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2불 30전 주고 내가 터키를 그냥 그 사람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너 그건 뭔지 알았니? 그래. 그러니까 글쎄 뭐 터키겠지. 뭐 터키 내가 그 사람한테 줬는데 아니야. 진짜 터키는 우리가 감춰놨고 거기 있는 건 돌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예? 게다가 불쌍해가지고
땡스기빙에 자기 자식 7이 있는데 털기를 하나 못 사가지고 추울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있는 이불 30점까지 뺏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털기를 주는 대신 돌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그걸 풀어봤을 때에 돌이 나왔을 때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이 있을까? 이렇게 나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나를 갖다가 이 이불 30전을 뺏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장난하는 놈, 그놈 새끼 세상에서 저주받으라고 하고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버스 정거장을 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한참 찾아도 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그냥 이불 30점만 뺏고 도로 얼마를 주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치를 않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무슨 돈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어떻게 잘못되다가 보니까는 그러한 불의한 일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민수기 35장 특별히 9절 이후에 이 기록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그 결과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사닥다리를 잡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일까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도움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엉망진창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진정한 면으로서 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에 순준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는 이것을 너희들이 용납할 수 있고 그러한 속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주님의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특별히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는 도피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도피성. 각자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난데없이 우리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가끔 느껴요. 어떤 때는 제가 참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고 엉뚱당뚱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지만 언젠가는 제 친구가 한번 그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왜 당신이 오늘 까만 옷 입고 옵니까? 그랬더니 이게 장례식을 치르고 왔대. 그래서 내 자기 형이 이렇게 고압선으로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 그래서 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가베지 디스포젤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드르륵 갈아가지고 없애는 그걸 갖다가 이제 집에서 그걸 갖다 자기가 바깥 끼다가 그게 원체 축축하고 하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혼선이 되는 바람에 그걸 꽉 만져가지고 그게 전기 고혈압으로 그냥 거기서 사망했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웃어. 이게 사람이 그래 죽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 가베지 디스포저를 바꾸다가 죽는 법이 어때서 그래가지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걸 딱 잊어버리고 그래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난 죽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바보가 그래 가베지 디스포저를 하나 고치다가 죽는 법이 어디 있어. 그 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는 그 사람이 진짜로 죽었더라고요. 죽어 있는 사람의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일 너희가 원한 없이 우연히 보지 못하고 그리고 실수한 것은 너희가 서로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약 다투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거룩하는 성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요소가 원체 자라날 때부터 살인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시시때때로 우리 인간이 원치 않는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실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광욕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러한 뜻이 없었고 그런 원한이 없었고 진짜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주는 제도를 너희가 실시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앙생활하기 직전에 주신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까지 마귀가 울고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우리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 이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원치 않는 가운데 실수를 해요. 나도 너무너무나 많이 하고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원치도 않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돈 2불 30전을 뺏어가지고 돌을 팔아먹는 이러한 원치 않는 가운데 악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은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과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사는 이러한 생활 속에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여기에 기록한 데도 원한 없이 우연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면 그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자주 합니까? 원치 않는 가운데 보지 못하고 우연히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지 않고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 장담을 못해요. 원치 않는 가운데 일어나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또한 그런 피해를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저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목회자들끼리 일어난 일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5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우리 특별히 처초관 목사님들이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를 갔는데 어디를 갔는가 하면 여기 CCC 캠프그라운드, 샌버나디노의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그 캠프그라운드가 있는데 거기에 호텔을 아주 멋있게 지어놓은데 거기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 모두 합해서 한 15명 이렇게 갔지요. 이제 거기 가니까 아주 호텔도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고 아주 그리고 거기서는 원칙은 호텔에서 밥을 못 해 먹게 돼 있어요. 아주 호텔이 멋있는 호텔이고 거기에서 주는 밥을 먹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우리들이 그냥 밥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는 우리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지금 목사님,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그 밥통을 가져가셨어요. 밥통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 호텔에다가 이제 그 놔뒀지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몰래 감춰둬야 되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춰놨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어쨌든 우리 때를 따라서 밥을 해 먹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지금 잘 아는 그 목사님 한 분이 한번 농담을 아주 재밌게 농담한다 그러고 그분이 좀 영어를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밥통을 감춘 방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주 그 영어로 한번에 가면 우리가 조사하니까 당신 방에 밥통이 있는데 밥통을 절대로 거기다 못 가지고 있는데 왜 밥통을 가져왔습니까? 빨리 밥통을 가지고 아래층 내려오시오. 그래서 반납하시오. 이렇게 영어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진짜로 아래층에서 밥통을 반납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이 밥통을 가지고 아래층에 데려갔어. 아래쪽에 내려가가지고, 이거 밥통을 반납하라 그래서 밥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을 거기서 해 먹는 줄 알고 화를 내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방을 안 빌려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야단법석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땀을 쫙쫙 흘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쪽 한 목사님은, 이제 가가지고 그 밥통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이 사람은, 그 아래층에서 그 관리하는 곳에서 밥통을 가져오라 그래서 밥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들의 요단부터는 여기 못 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건 사실 아래층에 건 게 아니라 내가 걸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론 웃음도 웃었지만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민망을 줬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들도 서로
재밌게 농담한다는 것이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이것을 보고 우리 인간이 원치 않는 가운데 너무너무나 실수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는 우리가 서로 용납을 해줘야지.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을 당해도 이것은 그 사람의 원마음이 아니고 원한 없이 우연히 보지 못하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시고 용납하실 때에 과연 오늘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 장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이 우리의 산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도피성을 각 성도들이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